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통치 원칙과는 완전히 다른 원칙으로 다스려지는 나라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나라는 힘과 권력의 원칙에 의해서 지배되는 세상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과 겸손과 낮아짐과 섬김이 지배하는 나라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어 관찰할 수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에 나오는 지리적 특성입니다. 그것은 마가복음서 전체가 갈릴리, 예루살렘 그리고 갈릴리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지리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다가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거기에서 결정적으로 예루살렘의 지배자들과 대결하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다음 다시 갈릴리로 오시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이십니다. 갈릴리에서 활동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주변 지역이었고요. 그 당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심이었습니다. 모든 경제, 정치, 군사, 종교, 문화 이러한 모든 것의 중심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신 것은 그것과 영적 전쟁을 위한 것이었고요. 바로 그곳에 빌라도라고 하는 로마 황제의 대리자가 있었고 대제사장, 산헤드린 그리고 바리새 지도자들, 오만한 학자들과 또 종교인들 그리고 지주들과 관리들이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갈릴리와 예루살렘과의 관계는 중심과 주변의 관계, 곧 남미 해방신학적 용어를 사용하자면 센트로이 페리페리아라고 하는 이런 중심 세계와 주변 세계의 역학관계를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사회 지리적 관계, 특히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를 지리적 차원에서 서술하는 사회학적 용어입니다. 물론 성경은 이러한 사회학적 개념을 훨씬 넘어서는 인간 사회의 근본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하는 점을 유념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의 구조적 죄악을 질타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 사회 구조적 해석은 단지 더 큰 신학적 담론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편파적 의미를 넘어서는 복음서 고유의 포괄적 메시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갈릴리와 예루살렘의 관계는 상징적 요소가 강합니다. 예루살렘의 기득권층은 이기적 탐심으로 가득한 사람들이었고요. 오만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그런 신앙적 위선자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 갈릴리 등의 주변 지역 사람들은 이들에 의해 억압받는 피지배계층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그 중심인 성전을 질타하십니다. 그곳의 환전상과 장사꾼들과 제사장들을 질타하시면서 이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말씀,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탐욕스러운 관점과 행위를 질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행동과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참 진리의 길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자주 가신 또 다른 장소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벳바게와 베다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베다니에 머무르시며 그리고 벳바게에 있는 새끼 나귀 한 마리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겸손한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베다니라고 하는 말은 가난한 사람의 집 또는 빈민 구호소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이것은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가 살았던 것이며 나병 환자 시몬이 살았던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자주 가셨던 곳 바로 이것으로부터 입성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질타하십니다. 마치 예언자들이 왕과 지도자를 질타했던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이 영적 전쟁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부활하신 다음 갈릴리로 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주변 세계의 고통받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서 멸시받는 사람들과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이후에도 다시 그들에게로 가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들에 대한 사랑이 필요함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들과 상처 입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임을 증거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상징의 역할을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약한 사람 그리고 소외된 사람의 아픔에 주목하시는 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이러한 힘의 논리의 세상을 상징합니다. 이 잘못된 원칙, 힘과 권력의 세상 논리를 질타하고 계신 것입니다. 탐욕과 이기적 욕망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죄된 모습을 질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현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의 세상을 만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이 사랑과 은혜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원칙, 그 천국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으로 훈련되고 준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빛의 세상의 삶의 원칙이기 때문이며 천국 입성의 준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다니와 갈릴리, 곧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관심을 보여줌을 통해서 사랑의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로 이 실천의 당위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소외되기 쉬운 곳에 사람들을 사랑하고 돕는 것,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의 크기와 깊이를 더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 크고 성숙한 사랑의 실천자들이 되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보편적인 문제, 특히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는 사랑의 결핍 또는 사랑의 왜곡의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가정과 직장과 학교 그리고 교회 등 어디에서나 우리의 가장 근본적 문제는 이 사랑의 문제입니다. 사랑의 결핍, 사랑의 결여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정반대되는 모습입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부정되는 인간사의 보편적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반대의 삶을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궁극적 행복의 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칙이며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와 갈릴리에 주목하며 관심을 가짐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 사랑의 삶의 실천을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우리를 위한 실물 교육의 하나입니다. 바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돕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약자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며 가장 작은 자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신 것이며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이러한 삶의 실천이 가능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